우리가 성도의 바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죠. 그 성도의 물질관 하면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일용할 양식 속에 있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에 담겨 있는 내일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자족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이 물질의 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소득에도 선악이 있습니다. 그 벌어들이는 방식에도 선하고 악한 것이고, 돈 자체는 선악이 없지만 벌어들이는 소득의 선악이 있고, 또 그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기시겠다. 그러니까 쓰는 지출에서도 방식에서도 선악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이 성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 물질에 대한 가치관 속에 가치관 중에 가장 참 중요한 가치관 하나가 이 예수님의 고난 주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사건들 속에, 특별히 화요일에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논쟁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죠. 다른 앞뒤 설명은 잘 몰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 말은 심지어 불신자들도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꼭 우리가 신앙생활 한 사람은 다 알지만 불신자들도 이 말을 알 정도로 참 유명한 구절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래도 잠깐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고난 주간 잠깐 묵상해 보는 것도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간 행적 기억하시나요? 일단 그 주일이죠. 우리에겐 주일, 그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종료주일에. 그리고 월요일에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깨끗게 한 사건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많은 것을 가르치세요. 특별히 화요일에는 이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 헤롯 왕과 율법사들의 어떤 공격적인 질문을 통한 논쟁이 있었고, 수요일에는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는, 수요일은 주로 가르치셨고 화요일은 논쟁하셨고, 그리고 목요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후의 만찬이 있으셨고,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묵상했던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목요일에 있었고, 마지막 유언이셨죠. 보혜사 성령에 대한 가르치심이.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목요일 자정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새벽에 재판 받으시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쯤 운명하시고, 그다음에 그 무덤에 장사되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고, 그다음에 그 안식 후 첫날, 우리에게 주일이죠. 그날 이제 부활하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사건이죠. 자, 그 중에 화요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요일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잡으려는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또 율법사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날이 바로 이제 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인한 공격이 화요일이죠. 이제 십자가 죽음이 이제 금요일이라면,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참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제 22장에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 정치적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신학적 질문,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율법사였던 바리새인이 이제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질문, 이건 이제 종교적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공격적 질문인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정치적 질문을 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 정치적 질문 속에 참 우리가 이 배경을 잠깐 보면은 15절 16절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이 말의 올무, 이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있더라고요. 많이 일어나죠. 이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래서 누구하고 의논을 했냐면 헤롯 당원과 의논을 해요. 근데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요, 절대로 서로 결탁할 수가 없는, 어찌 보면 거의 서로를 배척하는, 좀 심하면 거의 원수지간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산다고 하나님의 그 신앙을 강조하는 게 바리새인이었다면, 헤롯 당원은 아니 우리가 로마에 충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그 권력에 충성을 해야 된다. 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이쪽은 세상의 권력에 충성하자, 정반대죠. 그래서 이 두 집단은 서로를 비난을 했어요. 뭐 원수까지는 너무 아니더라도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렇게 같이 뜻을 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적의 적은 친구라고, 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 목적 하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집단이 서로 합했습니다. 의논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서로 의논을 하면서 찾아낸, 결정적으로 예수를 잡을 수 있는, 예수가 이렇게 말해도 잡고 저렇게 말해도 잡을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를 찾았는데, 그게 뭐였냐면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금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잡자 하고 상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찾아오면서 참 처음에는 선한 말로 해요. 선생님이 우리가 안 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얼마나 좋은 말로 시작합니까? 사람을 낚기 위해서 참 미끼를 잘 던져놓죠. 자, 그러면서 17절에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말 뭐죠? 자,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까 했죠, 세금 문제. 왜 이것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상의한 중요한 키워드가 됐냐면은, 아까 그랬죠, 헤롯 당원은 세상 권력에 충성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헤롯 당원은 세금을 내야 돼, 안 내요? 여기는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집단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집단이에요. 그래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그것은, 가이사가 황제거든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의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는 로마 황제를 우리가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거부하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우리가 우리나라에 세금 내고 우리가 그 혜택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되지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우리가 이래서 세금을 낸다는 거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원래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라 그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입장은 세금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입장이라면, 헤롯 당원의 입장은 아니 우리가 로마의 보호를 받는데 당연히 우리가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할 때, 만약에 옳다 하면은 이제 누가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요.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로마 황제를 섬기십니까? 섬긴다고 말합니까? 하고 이제 비난을 하려고 바리새인들이 준비하는 거고, 만약에 예수님이 옳지 않다 그러면요, 이번에 헤롯 당원이 일어나서 아니 이 사람은 로마의 반역자로구나. 그래서 헤롯 당원은 예수가 옳지 않다 하면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하려고 했고, 만약에 옳다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그 법정, 사내들인의 예수를 고발하려고.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예수가 어떤 대답을 하든 잡을 수 있는 거죠. 옳다 하든 옳지 않다 하든, 로마의 법정이 세우든 유대인의 법정이 세우든 어느 쪽으로도 분명히 고소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가 막힌 키워드를 찾아냈다. 그래서 예수를 찾아가고 정말 아주 자신만만하게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질문했어요. 자, 어찌 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말의 함정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기가 막힌
대답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아세요? 왜 이것이 기가 막힌가? 헤롯 당원들도 할 말이 없고 바리새인들도 지금 할 말이 없게 만든 대답인데, 자, 일단 이 말 속에 있는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하기 전에 제가 하나를 빼놓고 했네요. 이 당시 유대인들이 내던 세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약간 기초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 내던 세금이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물품을 거래할 때 그 부과되는 관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면 뭐 부가가치세 이런 거, 이건 일반적인 거죠. 이건 그냥 다 세금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내는 세금이 또 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서 내는 세금이 있는데 그 성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반세겔, 이 반세겔이 성전세예요. 이 성전세가 어디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 그리고 역대하 24장 그 9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에 정하기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된 사람은 성전을 위하여, 성전의 유지와 또 성전의 수리를 위하여서 해마다 1년에 한 번 반세겔씩 내도록 율법에 정했어요.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율법에 정한 것이죠. 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어찌 보면 자발적으로 내던 그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내는 세금이 바로 성전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하나가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오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두세라고, 그 인두세가 뭐냐면 사람 머리당, 그 성인 한 명당 내는 세금이 있었어요. 이 세금은 이 로마 식민지에 있던 모든 그 성인이 로마 황제에게 내는 강제적 세금이에요. 아까 성전세는 그래도 자발적 세금이라면 이 로마의 인두세는 강제적 그 세금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시죠? 그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명령, 이 한 구절이 이게 뭐냐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이 로마 식민지의 공식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그 지배하에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각각 호적을 해서 그 마을에 그러면 몇 명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호적을 하니까. 그러면 그 숫자 곱하기 그 한 명당 세금을 해서 그 지역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 얼만큼 세금을 내도록 그 액수를 정하는, 이게 공식적인 행정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이 명령을 가지고 결정을 해요. 이것이 공식적인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연도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우리가 영년으로 계산하고, 그때부터 해서 지금이 2018년인 거죠. 물론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좀 더 똑똑해요. 그래서 실제 저 연도가 우리 연도로 하자면 BC 4년도가 예수님이 태어난 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아무튼 이걸 기준으로, 그 행정명령을 기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압니다. 자, 아무튼 이와 같은 배경으로 지금 이 인두세에 대한 질문을 한 거죠. 인두세 질문을 했는데, 자, 주님이 이제 첫 번째 대답인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 근데 그 전에 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근데 이 데나리온이 뭐냐면 그 당시 공용되던 이제 그 화폐, 동전이죠. 그래도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상식이 있으실 거예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은 아니죠. 한 품삯이니까. 근데 이 데나리온이 공용 그 화폐였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 황제의 얼굴, 그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가 황제였는데 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글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가이사라는 그 이름, 그리고 최고 위원장, 그 황제 그 원로의 회장이라는 그 타이틀 직임이 이제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얼굴과 글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가이사. 여러분, 이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죠. 가이사는 그 로마의 쉽게 말하면 그 황제 칭호죠. 우리는 왕, 애굽은 바로, 옛날 블레셋은 아비멜렉 하듯이 그 로마는 가이사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이게 로마의 황제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이 로마 황제 얼굴이고 이것이 로마의 그림이면 이것은 로마 황제에게 출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그 세상 권세와 그 세상이 세운 질서를 복종하고 유지하라는 일단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이 가르침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하지요. 로마서 우리가 13장 1절부터 7절인데 그냥 1절과 7절만 한번 읽어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그 사회 질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러나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질서에 대해서는 대항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있는 질서를 존중하는 거죠. 그 세상 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그 질서 속에서 조세, 세금을 낼 것은 내야 되고, 아까 관세, 우리가 어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필요되는 그 세금도 내라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이 세상의 질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것이 그렇죠. 세상 권세에도 복종 못하는데 하나님 권세도 당연히 복종하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안 하는 거죠. 혹시 벌금 딱지 띄면 딱지 벌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연중에 이 세상 것도 참 충성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요. 솔직하게. 근데 주님 일단 분명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세상 권세에 복종하고 세상의 그 질서를 따르라고 일단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하신 말씀, 하나님 것을 그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럼 성전세를 의미하는 건가? 아까 했죠. 성전세와 인두세가 있다는데 우리가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실 이 뒷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성도의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은 이제 말의 올무로 잡으려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을 우리가 물질에 대한 가치, 이 물질관의 눈으로 보면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것인데요. 여러분, 단순히 지금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아주 독특한 물질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것이란 이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물질은 누굴 것일까요? 내 것 아니면 남의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 누구 거예요? 이건 내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하면 그건 남의 것이고, 세상은 이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것이 있고 남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땅에 사는 날 그 동안에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정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물질에 있어서 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참된 성도만이 가지는 물질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물질 속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딱 정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소유를 여러분 정한다는 거, 이게 성도들에게서는 아주 독특한, 세상은 갖지 못한 독특한 물질관이에요. 그리고 이 정한 것도요, 그 기준이 또 그러면 아까 지금 성전세를 말하는 거 또는 11조를 말한다는 거, 우리는 또 이렇게 어떤 기준을 정하는데, 아니요, 정확한 기준을 하자면 자발적인 의무감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의무감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자발적으로 정한 것이 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7절. 원래 고린도후서 9장 전체가 헌금에 대한 그 가르침이 있는데 9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낸다, 이거 자원하는 심령인데, 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것은, 나의 소득 중에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한 부분이 있더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님 것으로 정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게 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조도 어떤 사람은 전체 소득의 11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 이것저것 다 그 비용, 다른 비용 다 빼고 순이익의 11조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실제 생활하는 데 쓴 돈의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11조도 그래요. 미국식으로 하면 텍스 떼기 전에 11조인지 텍스 떼고 난 후에 11조인지, 여러분, 근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내 마음에 정한 기준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나는 그 정도의 소득의 11조는 드리기가 어려워요. 아직 나는 어려워요. 예전에 제가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빚진 게 나아요, 내 아버지한테 빚진 게 나아요?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누구에게 빚진 게 나아요? 어려운가요? 다른 사람한테 빚진 게 나아요, 내 아버지한테 빚진 게 나아요? 내 아버지한테 빚진 게 더 낫지 않나요? 가족. 자, 그러면 사람에게 빚진 게 나아요, 하나님께 빚진 게 나아요? 하나님께 빚진 게 낫죠.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사람에게 빚지기 싫어서 하나님한테 좀 빚지렵니다. 그래서 이분은 헌금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은 안 하셔. 근데 그
이 논리가 그거예요. 잠깐만 보게 이걸 이걸 믿음이 있다 해야 되나? 저도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좀 약간 당황하긴 했어요. 물론 근데 그 질문을 진짜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건 실화예요. 근데 그 분을 제가 좀 아는데 남에게 빚질 정도의 형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빚진다는 표현은 자기 들어가는 보험도 다 내야 되고 적금도 다 내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 범위가 먹고 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먹고 사는 그걸 통해 빚진 게 아니라 매달 내는 그 금액 있잖아요. 얘들 과외도 시키시는데 그런데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헌금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분은 이분은 믿음은 아닌가 보다라고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분의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헌금의 정신을 살려서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주정 헌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여러분 정해서 한다는 것이 바른 일단 저도 그게 성경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헌금이라고 생각해요. 정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는 거 그때 하는 건 이 헌금에도 영어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죠. 하나는 도네이션 기부하는 게 있고 하나는 offering. offering이 드리는 것이죠. offering과 도네이션이 있는데 이 단어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도네이션은 내가 중심에서 내 형편에 맞게 나에게 맞춰서 하는 게 도네이션이에요. 아퍼링 드리는 건요 받으시는 그분을 중심에서 내가 정말로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물질 안에 하나님 앞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건 하나님 것이야, 이건 손대지 않아라고 딱 정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도만이 갖는 물질관이죠. 우리가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번 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단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에 있어서는 동일한 것이 이어지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대요. 근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적질해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교회 요즘 가끔 우리도 손님이 들어오게 하는데 이 도둑인가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하나님 것을 내 뜻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네이션 하듯이 내 뜻대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참 여러 가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묵상해야 될 내용이에요. 드리지 않는 것만 도적질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이것을 사용한 것도 도적질이에요. 이건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사용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성교도 그렇죠. 제가 언제 했지만 우리가 은밀한 구제를 위해서 공공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성교 헌금도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늘 나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님이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이것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도둑질하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거죠. 그 물질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 구약 말라기도 있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한 그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갖는 아주 독특한 물질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단순히 그 질문에 대한 방어만 한 게 아니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살거든 세상의 권세도 복종하고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너희 물질을 사용하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정한 것은 하나님에게 또한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에게 나의 물질의 어느 만큼을 내 마음에 정해놓고, 여러분 이 정한다는 표현 그렇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풍족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바뀌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늘 내가 중심이 된 거죠. 나를 위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정한 것이 있어요. 내 믿음으로 정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정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결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은 또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실제로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이 독특한 물질관, 하나님의 것을 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정하는 데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정말 이 믿음의 분량만큼 나는 나의 믿음에서 이 기준대로 나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나의 이 소유 중에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인지, 내가 정말 정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늘 내 형편에 따라서 또 아까 같이 사람에게 빚지느니 하나님에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 말을 처음 듣고 나서 좀 고민을 했다가 물론 이 과부의 두 랩돈 사건이 있긴 했지만, 야 그래도 정말 그 현실이 그대로라면 그 말도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에게 빚질 정도 어렵다면 근데 그것도 그 본인의 믿음이에요. 그 본인의 믿음. 그래서 제가 어떤 기준을 정한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으로, 어느 정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하나님 그 기준이 하나님 안에서 더 확장되도록 그와 같은 나에게 또한 물질의 복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소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